화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쪽에서 은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은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이게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되게 신비해요. 신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계시를 그냥 받아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신비한 세계인데 이렇게 이제 영적인 신비한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막 이제 좋아져가지고 그 신비함의 세계 속으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옆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도 그게 신비해가지고 막 같이 이제 막 좋아가지고 처음엔 너무 좋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신비함의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함의 세계에 뭐가 섞여버리느냐 하면은 사람의 육이 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요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신비함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하면은 요거하고 요 신비함의 세계하고 사람의 육의 세계하고 짬뽕이 되어가지고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혼탁함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혼탁한 영적 세계가 그한테 맡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 순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귀신의 영들이 막 침범을 이 사람한테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귀신의 영들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도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자기가 귀신이 역사하는 걸 모르죠. 이게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이것을 갖다가 자기 육을 위해서 이용을 해버리고 사람들을 지배를 하려고 한다거나 사람들을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가 막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설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뭔가 저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길로 가는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가해버리면은 영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정통성을 가지거든요. 최고의 정통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영을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은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막 나타날 수 있어요.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은 막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이 질서를 따라서 하는 그리고 품위를 따라서 하는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가면은 오만 그 교회를 갖다가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이상한 짐승의 소리가 하면서 이게 막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그걸 영적 현상이라고 막 하면서 하는데 질서를 따라서 하고 품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막 설치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찬송시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시편의 찬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찬송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시에 찬양하는 시에 가사말을 노래 그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시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자,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 이 시간대에 모여가지고 요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런 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모이지 않았겠어요. 각 집안, 처음에는 집안에서 막 모여가지고 모이면은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은사들도 나타나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한테 계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한테서도 막 임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뭐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이게 이 모세오경하고 이런 거, 이게 구약 성경도 이것이 정경화가 된 것은 90년대예요. 이 신약 성경은 390년대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탁한 세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였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통역함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면 예언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왕성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 이제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이 덕을 세우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은사들이 다 한 군데로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또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그런 명성이라든지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집단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30%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그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걸 자기한테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가 마치 신령한 자처럼 생각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그때부터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은사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은사에다가 뭐가 섞여버리느냐 하면은 탐욕이라는 인간의 육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은사하고 탐욕이라는 인간의 육이 섞여버리면은 여기서는 이상한 괴물과도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건 영적인 것 같은데 혼탁해요. 이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좀 특이한데 이게 좀 이 혼탁한 그런 세계. 그 영적 세계에 물을 흐리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쭉 이제 막 극으로 치닫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극으로 치닫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안 좋은 말로가 그들한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결말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끝이 정말로 안 좋아요. 막 교회를 처음에는 막 한 60, 70명 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런데 이제 은사 쪽에 따라가고 막 영성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날아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간다 하더라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옆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얼마 와가지고 그러면 이쪽 사람은 이제 고쳐지겠죠.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서 나한테 막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
내가 괴로운데 어떨 때는 6개월 동안 괴롭다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한테 암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으면 내가 그럼 6개월 동안 암병 환자처럼 아프면서 살아가다가 거의 나가게 하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고치는 것은. 고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근데 그런데 막 쏘가가지고 이게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이랬는데 이게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말로가. 다 그냥 교인들도 다 떠나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갖다가 말씀 없이 이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올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막 하루아침에 담배를 막 끊게 하는 이런 경우도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그러다가 또 막 헷갈려가지고 딴짓을 막 하고 막 이런다고. 전에 저하고 같이 있던 한 사람이 이런 막 기도를 해주러 댕기고 자기가 막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꾸만 기도를 해주고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말을 또 안 듣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기한테 은사가 딱 나타나면은요, 목회자의 말을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해요. 말 안 들어요. 기록된 말씀보다는 현상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계속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치료해 준다고 댕기다가 자기가 정신병이 돼가지고 여기 대구에서 서울도 못 가요. 이게 그런 거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굉장히 이쪽으로 잘못돼가지고 은사하고 육이 합쳐져 버리면요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이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이런데 절대 속해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막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심에 딱 서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은사들은 뭔가 하면은 그냥요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그냥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근데 그걸로 끝나야 돼요. 거기에서 그걸 연장해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벌써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육이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악한 것들이 그때부터 바로 노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나한테서 은사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그 시간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은 그때 교회에 덕을 세우든지 그 사람을 세우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은사가 한번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서를 잡아주는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아서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방언으로 말을 하려고 모여가지고 방언을 말하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말하거나 두 사람이 말하거나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나씩 차례를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하고 또 한 사람이 하고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통역할 것이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을 때는 이 통역자가 있을 때 방언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통역자가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방언은 이제 하나님하고 자기만 말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아라. 왜? 통역자가 없으면은 많은 사람이 듣는 데서 대표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데 뭐하러 말합니까? 교회에서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것도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은
둘이가 말하고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도 한 사람이 내가 뭘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 예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모여가지고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데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별, 예언을 분별을 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또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려온다.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이 내려온다.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먼저 하던 자들, 예언하던 자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 예언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또 하늘에서 예언의 계시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하고 그 뒤에 하던 예언을 계시를 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이게 예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도록 하고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받는다. 이건 질서 때문에 그래요.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고, 이 사람이 내가 옳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회가 엄청 어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예언들이 다 통제받는다는 겁니다. 통제를.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에는 조금 혼탁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것 같으면은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가 여기서 하나님 이 스답을 하게 해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게 성령으로부터 나온 예언이라면 딱 스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언한 자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막 무질서 속에 이런 식으로 예언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사불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예언의 말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들이 하나로 딱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같은 소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절대 갈리지 않아요. 이게 갈려버리면 뭔가 그게 잘못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육이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은사에서는 육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순간 타락이 바로 와버리는 거고 거기에서 혼탁함, 영적인 혼탁함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그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육이 들어가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이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그 사람한테서 병고침이 나타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수두룩한 목사님들이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그 순간에 역사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할 때 병을 고치는 것이고, 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할 때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지, 막 아무 병이나 막 고쳐지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병고침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내 병을 고칠 줄 알고 가가지고 거기 매달리고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영적 세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질병이라는 것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 고침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믿으면 실제적인 병 고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거든요. 완전히 정결함을 입었거든요. 완전히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질병을 가져다 준 게 귀신들이 가져다 준 거의 99%는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질병이. 그러니까 못된 놈이죠. 그놈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아주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놈들이. 그래서 그 부정한 것들이 이게 날아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바로 딱 서기만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날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질병인데, 그러나 혹 사도 바울한테 준 것처럼 사단의 가시가 이제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3번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안 고쳐주시거든요. 이게 너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 악한 것들이 일으키는 질병들은 내가 정말로 정결함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이제는 한 가지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로 딱 서게 될 것 하면은 그것이 내 육체의 정결함이라는 것이 딱 옮겨오게 되거든요. 이게 밖으로 육체까지도 내 속에 있는 정결함이 밖으로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내가 사용되어질 때 그때 귀신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질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예. 그런 원리로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다. 근데 막 이제 이 성령의 은사, 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병을 고친다, 무슨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지만은 나중에 디모데가 배가 아플 때 그거 디모데 맨날 따라다니는 디모데 아닙니까? 근데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못 고치는 거 있어요. 못 고치다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디모데한테 이제는 네가 좀 포도주를 좀 사용하라. 네 아픈 위장병을 위해서, 배 아픈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한다거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 성경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인데, 우리 오늘 나온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말씀이,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이 교회에 막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이쪽 저쪽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무질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질서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질서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래서 이 은사들이 모두가 다 질서 있게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이 육이라는 것이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한테 육이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은사만 막 추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막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은사 쪽으로 막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은사 이거 보니까는 결말이 안 좋더라. 이게 보니까 다 결말이 전부 다 막 이상하고 막 잘못된 길로 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은사 쪽으로 안 가고 우리는 정결함 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정결함을 막 또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양극단입니다.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교회의 왕성한 그러한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이
교회가 이 왕성한데, 교회 은사가 왕성한데, 막 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은사에 육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경우이다. 그래서 이런 길로 막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함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것도 잘못이고 둘 다 잘못이에요. 이게 정결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정결한 겁니다. 우리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결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정결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입었으면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쳐다보면서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부터 이제 이 속이 정결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발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갔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면은 정결함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육체 밖으로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라는 것이 내 의의 병기가 되어가지고 육체 밖으로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결함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정결함,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뭘 입었느냐 하면은 그 정결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가게 되면 저절로 나한테 정결함이라는 것이 나타나도록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화합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저절로 되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그것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담배도 별로 피고 싶은 생각이 예전에는 들었는데 안 들고, 또 술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그냥 있었는데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다. 모든 게 다 저절로. 예전에는 저런 사람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에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거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왜? 내가 정결하고 하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결함이 우리들한테 정말로 이게 저절로 나타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내가 보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똑바로 안 보고 내가 옆에 살짝 보고 갈 것 같으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막 주일 예배 나오려고 스트러글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하려고 스트러글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멍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멍에를 먹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쳐다보면서 그분만 좋아하고 가는 거예요. 자꾸 옆에 거 쳐다보지 마. 옆에 쳐다보면은 우리는 육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나라는 정결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여기에다가 육이라는 게 이게 또 합쳐져 버리면 이것도 개입을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육이 섞여버리면 이것도 괴물이 되는 것처럼, 이게 괴물들이 막 나타나게, 종교인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냥 저절로 정결해지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딱 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성애 목사님이 하신
그 나온 말씀 중에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 맹인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이런 장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이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들은 본다고 하니 맹인이 된다. 이게 이 세상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은 이게 이 영적인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영적 관점에서 완전 맹인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맹인이 되니 세상을 보지 않고 맹인이 되니 세상에 하나도 안 보여요. 나한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보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이 빛의 사람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 우리 여기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 정결함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이 예수님만 그냥 쳐다보고 가면 돼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막 일으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타나가지고 병도 고쳐지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고 막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무서운 세계가 그때부터 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우리들 앞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입으면은 우리들한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게 한 가지 더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나타납니다. 요즘 우리가 리위기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리위기에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 문둥병자는 어떤 자들이 문둥병자냐 하면 그 감각이 막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육체의 감각 이런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썩어 들어가서 이걸 막 잘라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감각한 그런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여기서 이제 어쩌다가 고쳐져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곳이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이제 고쳐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제사장이 나가가지고 문둥병자를 진찰을 하는 거예요. 진찰을 해가지고 문둥병자가 고쳐졌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격리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문둥병자는 거룩한 성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이게 거룩한 진영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영.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몸에 털을 다 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이 제사도 아직 7일 동안에는 못 드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7일째 되던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던 날 뭘 하느냐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중에 규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바르느냐 하면은 또 깃불이 여기에 바르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 세 군데를 발라요. 그래서 세 군데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필요로 하냐면 그 다음에는 기름을 이렇게 가지고 제사장 기름을 가지고 요 피를 바른 데에 다시 기름을 한 번 더 발라요. 엄지손가락에도 기름을 한 번 더 바르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도 기름을 한 번 더 바릅니다. 그게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느냐 하면은
우리는 사실 누구냐면 우리는 영적 문둥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를 철저하게 부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무감각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나병 환자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안으로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정결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느냐면은 바로 피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피를 여기에 바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에 대한 정결함을 받는 것이냐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그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그 사람한테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은 천국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면은, 그가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이 그 앞에서 바로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세계거든요. 이런 세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결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무엇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육체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결함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주시는 대로 내 육체가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세상이 보이지 않기,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맹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맹인이 되어버리고 뭐가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보이긴 보이지만은 내가 거기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그 맹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계속해서 나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그냥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요. 너무 쉽게.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이게 세상이 보일 것 같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귀신들이, 여기 악한 것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서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생활을 평생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세상에서 그에게 임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도 잘못하면은 육으로 가게 되면은 이 괴물이 되고, 정결함을 막 강조하는 것도 잘못하면은 육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괴물이 돼버리는 종교인이, 둘 다 종교인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완전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정결함이 우리들한테 왔어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는 대로 내 육체가 움직여가기만 하면
그 육체에서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정결함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는 천국이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천국이 되어가지고 천국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해요. 태양도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시계도, 해시계도 막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해시계도 뒤로 물러가는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에게서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정결함을 입었다는 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진짜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세계를 세밀하게 다 알아요. 세밀하게 다 알고 세밀하게 다 공간이 나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세밀하게 다 알지만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관심보다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 그것이 예전에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다윗의 천국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봤을 때 이 세상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누가 보였느냐 하면 천국이 보인 거죠. 다윗은 천국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한테 절대 못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될란가 이거? 사업 이거 될란가? 이게 뭐가 될란가? 취직이 될란가? 이런 것들 우리 두렵게 하는 것들인데, 내가 그 왜 두려움을 왜 못 넘어서는가? 이게. 내가 세상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자체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쳐다봐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쳐다보고, 여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말씀 그대로 가지고 그것만 내가 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가게 되면은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리고성을 직접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이 천국을 보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거는 또 중요한 건데 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참 여자는 잠잠하라.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은 여자의 속성으로서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게. 내가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얘기하려면은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여자로서 막 삐쳐가지고 말한다거나 막 이런 말 한다거나 저런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지.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염려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육이 들어가가지고 말을 막 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 시대에 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시대의 환경하고는 좀 틀리죠. 이때가 남편들은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물으라고 하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나 또 신령한 자 이 성령이 임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이게 명령이다. 이게 편지가 아니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니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까지 모르는 자다. 그 말이고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 막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거 자꾸 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금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건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Speaking in tongue 이거예요. 자꾸 자기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 중에도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근데 이런 것들도 품위 있게 하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참 질서 있게 하는 이런.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이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막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기도하겠습니다.